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3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한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나의 갈 길 다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분들 되시고 또 그 동행을 바라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셔서 삶 가운데 응답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요나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하면서 나를 합리화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 또 자기를 나타내는 그 모습, 교만한 모습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느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또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풍과 풍랑에서 바다로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모두가 끝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그리고 그 시간이, 그 아픔이 요나에게는 믿음을 회복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때로는 요나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요나는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가, 그리고 그 요나가 당한 고난에서 요나는 어떻게 버티며 살았는가, 그리고 그 버티며 살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길, 또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요나가 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보면요, 쾌적한 환경 속에서 3시간을 타고 가는데 요동치는 배를 3시간 타고만 가도요, 속이 뒤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메스꺼울 때가 있습니다. 멀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쾌적한 배에서 3시간을 가는 것이 아니라 무려 3일 동안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 안에서 앉아서 뭐 불을 피고 뭐 먹을 것을 먹는 그런 그림이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그 메스꺼운 환경 속에서 3일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곳은 오늘 2절의 말씀처럼요, 스올의 뱃속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올이라는 것은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요나의 삶은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지옥까지 떨어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삶을 바로 오늘 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것인데, 오늘 3절에 보면요,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던지셨대요. 우리가 수련회 가면요, 물놀이에 있을 때, 그 풀장에 있을 때 뒤에서 누가 밀어도 두려워요. 겁이 나요. 그런데 나를 들어서 누가 그 풀장에 던진다면요, 수영장에 던진다면요, 아마 우리는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잔잔한 수영장이 아니었어요. 폭풍이 있는 그런 바다 가운데 선원들에 의해서 던져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면 큰 물이 들렀고 주위에 파도와 큰 물결이 넘침으로, 요나는 그 던져진 상황에서 파도와 물결을 맞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파도라는 원어의 의미는 깨트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도가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파도는 한 번만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바닷가에 이는 파도는, 특별히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이는 파도는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깨고 깨는 걸 볼 수 있어요. 요나가 만난 그 파도는요, 자신을 깼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깨어버렸어요. 때로는 우리가 만난 파도가 우리의 가정을 깨버리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깨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깨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그 파도가 나의 삶을, 나의 건강을, 또 나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가정을, 나의 자녀를 깨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4절 말씀해 보면요, 요나가 겪은 고난은 무엇이었느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으므로. 여기서 쫓겨났다는 것은요,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다라는 것은 합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으로 쫓겨나는 것을 말해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 쫓겨났다는 그 경험을 할 때는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생명이, 나의 재산이, 나의 모든 삶이 누군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쫓겨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 6절, 7절에 보면요, 물이 나의 영혼까지 들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의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으며. 바다 뿌리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숨이 막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거예요. 발버둥 쳤을 거예요. 땅으로 올라가서 숨쉬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요, 빗장을 채우고 나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서 숨을 쉬고 싶은데, 물에 빠져서 땅에 올라가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그 땅이 빗장을 막아버려서, 그것도 오랫동안 막아버려서 그 땅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7절에 보면요, 요나는
내 영혼이 피곤하여 지친 상황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요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웃고는 있지만, 다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각자의 가정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요나가 겪었던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나 혼자 울며 기도하며 때로는 땅 위에 올라가서 숨쉬기를 바라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빗장이 채워져서 숨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요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요나였어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고난에 닥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적과 같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그런 힘든 가운데 어떻게 견디며 살았느냐?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말이니까 쉽죠. 이런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것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요, 날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시간이지만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들으면요, 남의 말이니까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신음이, 이 상처가, 이 눈물이, 이 애통함이 나의 아픔이라면, 나의 자녀의 아픔이라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빗장이 묶여버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숨이 막힌 순간에서도 과연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속에서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요나니까 그렇게 했겠지. 선지자니까 그렇게 했겠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 감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순간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요나가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순간은요, 2장 10절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어서 구원해 놓은 상태에서 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장 1절과 2장 9절에 나온 그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 전에 감사한 기도예요. 그러면 무엇을 구원해 줬을까? 그 해답은요, 1장 17절에 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요나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내요. 지금 내 삶은 물고기 뱃속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지만 3일 전에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물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서 허우적거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이미 준비하사 나를 건져주심을, 나를 구원해 주심을 요나는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15절에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 죽었을 것인데 17절에서 물고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살려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요나는 기억해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3일 전에 나를 그 물속에서, 그 숨막힌 곳에서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사 건져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나에게,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버릴 것이 없게 하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런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이해는 되진 않지만 나에게 오는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여서 그 고난이 버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이 되며 나에게 약이 되는 그런 축복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2장 10절 말씀.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의 토함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어요. 이건 결론이에요. 요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요, 이것만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요나의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은요, 한번 봐봐요. 1장부터 요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도 모르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 바다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를 보내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셔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에요. 물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물고기 밥이 되어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같으면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물론 요나는 이제 구약이니까요. 신약을 알고 있는 저는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의 기적을 알아요.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는 그 기적을 알아요. 제가 이 상황이었다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신 것처럼 저를 물 위를 걷게 하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그게 조금 어려우면요, 그게 조금 어려우면 베드로가 소리 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배에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물 위를 못 걷게 하실 것 같으면요, 베드로에게 임한 것처럼요, 그 구원의 손을 즉시 나에게 펼치셔서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마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요나도 이런 내용은 아니었겠지만요, 최소한 기도는 어떻게 했을 거냐. 물고기 밥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구원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요나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저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물에 빠진 요나를 배에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 그 뱃속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 가운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잡힌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지만 요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주시는 가장 복된 복이에요.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이래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회복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더 아프고 더 무너져 버리고 나의 소망조차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3일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나를, 물고기를 이미 보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지만, 빗장이 닫혀서 막혀서 빗장이 열리진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동행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2장 9절에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빼갖고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게 만드시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을 없게 만드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더 이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나온 고백이 바로 2장 9절의 고백이에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런 처절한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 2장 10절에 인내하며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를 명하사 기적을 통하여 구원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나의 응답과 틀릴지라도,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나를 눈물 나게 하고 나를 애타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고난을 당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고난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요나는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갔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모든 분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래서 요나에게 일어났던 그런 기적과 같은 회복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